우리가 90년대 우리 모든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한 단어는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비전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면서 했던 그 계시록의 그 비전의 말씀, 즉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비전의 말씀이 정말 우리 한 시대를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에 이어 비전의 시대.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나의 비전은 해서 이게 자기 목표, 야망, 또 교회에 어떤 도달해야 될 다 이렇게 믹싱돼 가지고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참 한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지금도 눈이 안 좋지만 이제 예전에 눈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갔더니 비전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앞을 보는 것도 비전이라는 거는 난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앞으로 보고 있는 내 이 시력도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력도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즉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만큼이 내 비전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비전 목사님 진짜 이름 잘 지신 거죠. 송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자기가 평생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는데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내가 본 만큼 또 어쩌면 내 영의 눈을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건데 오늘 그 비전을 잃어버린 한 어르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가는 야곱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참 그것도 슬프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것을 엿듣고 있는 어머니도 참 아버지랑 직접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집은 늘 엿듣는 집안입니다. 사라도 그렇게 남편 이삭 아브라함이 천사랑 하는 걸 엿듣고,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가서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엿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엿듣고 있다 현재 분사형 계속 엿듣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말 그대로 젊었을 때는 가장 우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24장이 제일 긴 이유는 창세기 24장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스토리, 그 서로 기다리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성경적 결혼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해주는 이삭과 리브가가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소통도 하지 않고 아들 하나씩 꿰차고 4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기뻐해야 하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즐겨야 하는 그것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분열되어 있고 가장 마귀적인, 그러니까 가장 성스러운 게 가장 마귀적인.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곳.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반영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가장 마귀적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국주의에 눈이 먼 얼마나 많은 그 욕심 많은 교회들이,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죄를 짓는 가장 선봉장의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축복이 있는 곳에는 마귀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삭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 장면은 찬란한 영광의 장면이 돼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기쁨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무슨 첩보 작전도 이런 첩보 작전이 없어요. 심장 떨려서 나 같은
새 가슴들은 읽지도 못하겠어. 겁나서. 저 하다 아버지가 들키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사단에 의해 농락이 되어버린 이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오늘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삭은 지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께서 나이 먹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은 워낙 박학다식 하다 보니까 참 잘 써놓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나이를 왜 먹는다고 할까? 다른 나라는 그러잖아.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오래됐냐? How old are you? 이렇게 묻고, 근데 미국에서 I eating age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경적인 민족이고 철학적인 민족이고 깊은 사상이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나무는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이가 측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나이, 즉 낳는 날부터 하루하루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한 말 먹고, 내가 한 행동을 먹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하루하루 먹는 게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번 먹을 때야 콩나물에 물 흘러가듯이 뭐 이거 뭐 다 새는데 이거 뭐가 있겠나 하는데 50년을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을 이제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CEO들 뭐 가리키고 이런 거 큰 저기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말투 바꾸는 거 하는데요. 50, 60 먹은 CEO들이 와가지고 말투 바꾸는데 욕 바꾸는 거, 욕하는 거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욕을 한 20년 달고 살았어.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욕을 달고 살았어요. 한 20, 30년 욕 달고 살고 이제 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좀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존경은 받아야겠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는다니까요. 말투 어떻게 바꾸는? 그래서 욕하지 마라. 욕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특히 한국은 욕이 얼마나 발달돼가지고 그 단어에 욕을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나이를 먹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하루씩 365일 계속 먹는 거예요. 생각을 먹고, 내 말을 먹고, 내 행동을 먹고, 내가 베푼 것들을 먹고, 내가 저지른 짓들을 먹고, 내가 누군가를 무너뜨린 것을 먹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매일 떠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먹죠. 돈도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돈 먹어버렸네? 뇌물 먹었네? 돈 먹었네? 욕도 먹어요. 야, 욕도 먹어. 왜? 다 여기 쌓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금메달 따고 나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 챔피언도 먹는데요. 골도 먹고. 골도 먹었대요. 미국에서 I eating 골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골도 먹었대. 골도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판소리 유명하잖아요. 그 동편제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동편제는 경상도에서 먹어버렸고 서편제는 우리 전라도에서 먹었어요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편제 보면. 서편제를 우리가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서편제 이 판소리는 우리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무려 지금 현재 나이 137세 수십 년을 지금 먹었는데 뭘 먹었냐?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별미만 먹어요. 별미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을 읽을 텐데 3절과 4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는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무려 한국말로는 6번이라고 하는 나, 내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하고 히브리어는 무려 10번 나옵니다. 10번. 나를 위해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고
심지어는 자기 죽는 시간도 정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내가 축복하라 하면서 무려 여러분 10번이나 요 짧은 단어에 자기를 10번 집어넣는 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137세 먹으신 이 이삭 어르신은 거기 하나님, 이 성스러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제가 볼 때는 한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하고는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별미만 먹는 거예요. 내 자신만 먹어요. 나만 먹어요. 내 것만 먹고 있어요. 내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삭이 눈을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직접 안 보이는 것도 되지만 성경의 더블 미닝 중의적인 표현에 의해서 말 그대로 영적인 눈이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축복하겠대요. 이건 자기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 시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른이 되지 못한 그저 나이를 먹어버린 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네.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 먹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후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겠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보니까 후배가 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좀 끌고 나가야겠다. 내가 쫙 끌고 나가면서 얘를 데리고 가면서 해야겠다. 아주 그때그때 유연하게 어떤 교회 가면은 막 70 정도 되신 분들이 정말 굉장히 젊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건 다 70, 80 되신 분들이 다 설거지하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니까 진짜 젊은 사람 많으니까 70 정도 되면 이제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러지 다른 교회 가면요 다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없어서. 자, 그래서 유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이제는 주변을 좀 볼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옛날에 애 키운다고 옛날에는 정신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너무너무 살기가 바쁘니까 자기밖에 못 봤다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된 나이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은 나이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인격을 먹은 게 아니라 나이만 먹으니까 그가 찾고 싶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미예요, 별미. 그러니까 별미를 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줘도 못하는 판에 지금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보통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이렇게 중요한 장자권, 이렇게 중요한 축복권을 넘겨주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복을 넘겨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별미를 나한테 가져오라.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내 시간에 나에게 네 별미를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내 축복을 내 시간에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자에게 가는 축복은 두세 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이 불러다 놓고 해도 되는데 왜 에서에게만 준다고 했을까요? 야곱은 별미가 없어요. 아들이지만 야곱은 얘는 맨날 책만 읽고 얘는 맨날 집안에 엄마하고만 있으니까 얘한테는 별미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버려버리고 에서를 몰래 불러서 야, 별미 가져오면 별미 내가 맛있게 먹고 너한테 내가 몇 가지 하나님 축복이 나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한테 줄게 라고 이 137세 먹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행사, 그 예배의 장소가 가장 추태를 부리는 장소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 더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나는 할 거 없어. 내가 이제 너한테 다 축복을 넘길게 라고 그가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무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러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예, 저 말은 아주 맞는 말이죠. 언제 죽는지는 no one know.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갈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지금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무려 43년을 더 삽니다. 나는 이게 나는 이 본문이 여기서 뭐 축복을 주고 이런 것도 안타깝지만 제일 안타까운 이 장면입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갖고 20년 동안 거기서 그냥 뼈 빠지게 살다가 돌아와도 살아 계셨어요. 아직 리브가는 죽었지만 이분은 살아 있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야곱이 막내 아들 요셉, 거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다 봤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 보고도 10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월을 허송한, 그냥 이제 43년 동안, 저는 그 전에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지금부터 43년을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거 없이 별미도 이제 못 먹어. 왜? 첫째 아들 열받아서 이제 별미 해주겠어요. 둘째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고 하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43년을 더 살면서 끝을 난다. 저는 100세 시대가 뭐 저한테도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염두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염두하고 산다는 것은 내 건강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절할 때 내가 물려주더라도 적절할 때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만약에 진짜 과학이 발달해갖고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은퇴를 하고도 3, 40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축복권 내가 죽을 거니까 너한테 다 물려주고 나는 이제 골방에서 그냥 43년을 그렇게 더 살겠다고 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말 무섭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신학자가 한 이 말을 듣고 진짜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이 들어 올린 손을 야훼의 사자가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차라리 그때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네 아들 바치라 할 때 차라리 거기서 끝났더라면 그 인생은 더 찬란한 인생, 복된 인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찬스가 집안을 풍지박살 만드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 어른이 되고져 가는 저와 여러분, 직분을 받은 우리는 단 한시도 비전, 눈을 흐리게 우리 스스로를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20대 때는 20대니까 중요한 거고요. 30대 때면 30대 때 중요하고, 40대 돼가지고는 이제 또 서리집사, 안수집사 돼서 중요한 거고, 50대, 60대 되면 또 그것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중요한 거고, 또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는 은퇴했지만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때부터는 또 오고 와서 자리 하나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와서 뭐 할 때 열심히 또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내 눈은 초롱초롱 모세처럼 그의 시야는 이미 그냥 끝까지 볼 수 있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내 몸이 다 이제 쇠해가지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된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결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축복이 결국에는 뒤집어져서 갑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기 보면은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렘블, 두려워가지고 막 우와 하면서 이거 지금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아니 자기가 제가 하나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삭은 몰랐을까요? 네,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삭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별미 계속 먹으려고 계속 별미 먹고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별미 계속 먹으려고 큰아들에게 고집하고 있는 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이 첫 번이 아니에요. 둘째를 선택한 게. 이삭에게는 배는 다르지만 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갖다 버리시고 자기를 선택하셨어요. 자기가 선택받은, 이스마엘이 선택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말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를 먹으면 고집도 먹게 됩니다. 그 고집이 왕성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별미만 줘라. 별미만 먹는다면 나는 까짓 거 뭐 바꿔버리지 뭐. 장자권은 에서만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장자권을 줘야 하는 이삭도 이미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서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나이 137세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137세가 돼서야 깨닫고 나서 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저기에는 회한과 후회와 두려움이 함께 임하면서 그는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이 27장에 별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별미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사냥감입니다. 사냥감. 사냥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온 가족이 마귀의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이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온 가족이 다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이삭 본인은 결국에는 이날 이후부터는 이삭이 살아있는지도, 우리는 이삭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존재감이라고는 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순종했던 이삭은 존재감 제로로 그 인생이 그저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사냥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태중에 받았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쓰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 못 참는 겁니다. 못 참으니까 자기가 무슨 특수부대도 아닌데 그거 도청하고 감청해갖고 별별 거를 다 꾸며가지고 자식들을 둘을 그냥 평생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슬픈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이제는 떠난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다 언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리브가는 언제 죽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퇴장해버리는, 무대에서 그냥 퇴장해버려. 큰아들 에서는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뜩이나 돈이 많고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동생 도망가 버리고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평생 보수심에 불타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미워하면서 그 집안 이제 3명 남았는데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에서가 막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사냥감이 됐습니까? 삼촌이 그냥 겁나는 삼촌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여기다 털 붙이고 조금 속였는데 삼촌은 자기를 무려 20년을 속이면서 정말 그 순간의 속임이 20년의 속임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힘없는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 혼자 아버지를 속였는데 10명이 넘는 자식들이 자기를 이제는 속이기 시작합니다. 10배로. 자기는 아버지를 잠깐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10명의 남아있는 그 모든 아들들이 힘을 합쳐갖고 자기들끼리 친하지도 않은데 아버지 속일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속이는 그런 비참한 사냥감이 되어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 경고망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리브가가 저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야곱이 저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경고망동하고 자기 혼자 들었다 놨다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은 엄중한 경고와 함께 큰 기쁨을 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 도청 안 해도 돼요. 누구 무너뜨리려고 여기다 철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100%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해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주셔야지 그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풍성하고 더 멋있습니다. 내가 하면 초라합니다. 내가 하면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하는데 그냥 뭐가 부딪혀서 맨날 싸우다가 끝납니다. 내가 하면 내 자식들도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냥 확 맡겨버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장자권의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끌고 가십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있고, 여러분 조금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별미를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먹으세요. 말씀을 먹고 성품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를 먹으셔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뷰티풀한 라이프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향기를 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